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수동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모세의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우리의 복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민족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통해서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들만이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요. 뭔가를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착각에서 깨어나면 결국 자신들이 깨닫죠. 자신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들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했대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요, 항상 매 순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단호하게 말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그래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신 그 성량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믿었어요.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누가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요? 내가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애써서 이루려고 그래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려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행하려 하지 말고 좀 믿으세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런 확신이요,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 보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싶을 때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수동적이잖아요. 믿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라보는 것은 수동적이죠. 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세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조급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결국은요, 노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참고 견디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습니까? 거대한 땅을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미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과정이 인생 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실수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번 아들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성량의 은혜를 믿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행한 나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내가 기도만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뭔가를 막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믿음은요, 기도예요. 하나님 행하셔서 이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셔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셔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것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만이 시원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해야만이 내 의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것이다. 기다려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삶, 이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살며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